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8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러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가 나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타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도 거룩하지 못하면 타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거룩하지 못하면 반드시 타락하고 만나는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주의 종도 성도들도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오직 예수 안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헛되되고 만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두 번째로 임한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번째 이상을 보여주었는데 첫 번째 이상은 하나님 보좌 앞과 네 생물들을 보여주신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한 모습을 이상으로 보여주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보여줬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그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려 주의 손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두 개의 우상, 곧 두기를 격밟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상을 첫 번째 체험했던 때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이었다고 에스겔서 1장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은 제6년 6월 5일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을 본 후 정확히 14개월 후에 두 번째 이상을 에스겔 선지자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약 주전 592년을 보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받기 전 약 6년 전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을 본 것에 대해 분명하게 날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이 분명하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상이 그발 강가에서 홀로 있을 때 임했다면 두 번째 이상은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앉아있을 때 임했습니다. 그것도 유다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째 이상 중에서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첫 번째 이상에 보았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허리 이하는 불과 같고 허리 이상은 벌겋게 달아오른 빛난 금속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 불덩이처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즉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 땅에 있지만 에스겔의 영은 예루살렘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맨 처음 인도함 받은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안뜰과 바깥뜰로 나누어졌는데 안뜰에는 성소가 있고 바깥뜰에는 안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동쪽, 서쪽, 북쪽에 각기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인도함 받은 곳은 북쪽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문은 왕과 대신들과 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이 있는 안뜰로 들어갈 때 이용하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뜰로 향하는 북향문 옆에 특이한 우상이 우뚝 자리에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문에 이러한 우상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바알 아닷이라는 우상인데 투기를 격발시키는 우상이란 뜻으로 하나님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질투하는 우상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형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타락된 모습을 모두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우상을 둘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인데 백성들은 오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안에는 우상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 신앙생활하는 또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서 8장 4절 6절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두 개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에스겔 선지자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한다는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자라면 그 자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 북편에 자리하고 있는 특이하는 우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6절 보면은 그들이 여기서 크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가증스러운 우상들과 함께 성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가증스럽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역질 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손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다면 몇 번이고 비닐로 깨끗이 씻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이러한 더러운 오물들이 있음에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가증스러운 더러운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가증스러운 것들이 있는 교회와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어떤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외에, 오직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저리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에스겔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70인 장로들의 타락입니다. 성전 북문들에 세워진 우상은 가증한 일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에스겔 선자의 기억을 때리고 더욱 성전 안 깊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7절 9절을 먼저 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성전 안뜰 문 담백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었는데 그 구멍을 통하여 성전 안쪽의 내실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담백의 구멍을 통해서 은밀하게 성전 내실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비밀의 입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에게 그리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 가증한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8장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이곳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만신전이었습니다. 각종 곤충과 가증스러운 짐승들이 벽 사면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각양 곤충과 짐승들은 애굽의 우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면서 애굽의 우상들까지 들여와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1절 보면은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70인 장로들이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은 일찍이 모세가 세운 장로 제도에서 선출된 이스라엘의 공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반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요시야 때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집안이었고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던 자들로 사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70명 중에서 야산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야사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은 숨어서 은밀하게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으므로
우상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그동안 얼마나 참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특히 에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무지함과 지도자들의 무지함을 깨닫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자가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하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은 에레미야 선자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소격이 없고 힘먹어리 때렸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으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 소경이었고 영적 기먹으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은 짐승보다도 더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만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숨어서 온갖 우상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한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세가 나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6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실한 죄 정도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지도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만일 소경이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거짓 종들을 분별하고 거짓 영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